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되실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저 아래의 나를 끌어내게 하라. 그가 그의 밤머리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따라 헤브론이 헷 족속이 드는 데서 바람으로 상인이 동요하는 은 400세겔을 갈아 헤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랴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랴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네 인생이 엄청나고 또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만 그가 살아온 역사와 기업과 정신을 다음 세대인 자녀 손손에게 이어주고 또한 이웃에게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빈손으로 왔지만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의 평생에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빈손이 되기까지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산 사람이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교훈을 주고 또한 열심히 살다가 간 사람은 열심으로 이룬 소득을 또한 나누어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다 살다 간 사람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한 다윗은 영원한 왕권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백성들에게 주었고 또한 넓은 영토와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주었는데 역대 어느 왕보다도 큰 부귀영화를 누린 그 솔로몬에게 무엇보다도 주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당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다가 인생 말년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장 헛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치면 세상의 일락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그리고 가장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가르침을 주고 간 지혜의 스승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아가는 대통령이나 왕 그리고 큰 세상의 그 재벌 그리고 권력자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도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을 주는 교훈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풍조는 어찌되었건 오직 소원은 부자입니다. 돈입니다. 후손들을 위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그저 그런 헛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와 또 위엄으로 관 씌우시려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시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았으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산 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죽으면서 그 삶의 완성을 이어가며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들의 영혼에 깃들여져 어떠한 방식으로도 역사하는 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사람의 그 인체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것이 DNA라고 합니다. 유전과 질병에 관한 것 그리고 생명의 원리까지 연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삶과 죽음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복종을 함으로써 참으로 험난하고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살리고자 하여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팔려갈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여종에게 남편을 내어주어야 하는 가시밭과 같은 인생을 또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후사를 25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얻었는데 그마저도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인생의 최대의 시험을 또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번제로 드릴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어린 양 예수님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그 순종의 제사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모두가 살게 되는, 그리하여 그의 가족은 염치 없는 그 구원의 감사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남방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옮겨와 살던 중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한 횟수가 127세였습니다. 성경에서 사망한 그 여성의 나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의 의미를 미드라시 역사서에는 100이라는 숫자는 오래 살았음을, 즉 살 만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20은 아름다움을, 7은 흠이 없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여자는 사람을 계수할 때에도 들지 않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사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미였기에 마땅히 그의 공적을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었기에 그 아름다움을 재창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흠없는 그런 복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첫 번째 여인 사라가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로 표현할 뿐입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음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죽음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최초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작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을 위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미리 보아둔 그 굴에 사라를 장사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굴이 있는 밭을 함께 사기 위해 아브라함은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값을 치르며 그곳을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생전 그에게 허락한 조그만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매장한 곳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산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 밭 굴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사라의 죽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라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시체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한 어미, 언제나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의 그 완성을 위해서 헌신한 아내,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가 빠져나간 듯한 그런 아픔을 아브라함은 느꼈던 것입니다. 슬퍼하다라는 이 사파드라는 단어는 가슴을 치며 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통이라는 박하는 슬퍼하지만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며 눈물만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지만 과도한 슬픔은 또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체 앞에서 일어나 사라의 매장지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장 좋은 땅을 평소에 열심히 아마 살피고 다녔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전국을 돌아보고 나서 고센 땅을 마음에 두고 나중에 그곳을 얻어서 형제들이 다 그곳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돌았던 것도 가장 좋은 땅을 찾기 위함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자 즉시에 그
그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슴을 치고 가장 슬플 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적기의 찬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는 그곳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인데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다고 죽은 자를 장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그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2번이나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몸을 굽혔다는 이 단어는 땅에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대가 다 인정하는 그가 슬픈 기색으로 땅에 엎드리면 내 아내를 장사할 무덤을 쓰게 해달라고 하니 그들이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라는 물론 그 일대에 모두가 알던 미모의 여인일 뿐 아니라 남편을 잘 섬기는 덕성 있는 아내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며 선지자로 이미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땅 주인인 에브론 우리끼리 뭘 사고 파느냐고 그냥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극구 그 무덤의 값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었지만 무덤을 쓰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자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전액 다 지불하겠다고 하며 함께 있는 밭까지 샀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밭을 매매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밭 값이 은 17세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마 밭도 굉장히 컸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히타이트족의 그 고대 문서를 보면은 땅의 소유자는 세금은 물론이요 군사적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마땅히 굴만 팔면은 그 땅 주인은 여전히 납세의 의무와 군사적 그 의무를 져야 했기에 아브라함에게 몽땅 다 넘긴 것입니다. 이 법조항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밭을 달라고 했다든지 사라가 죽지 않았는데도 땅 매매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들이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땅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여인 사라가 죽어야만 그 거래가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비싼 값을 치른 이 굴은 과연 아브라함 자신도 나중에 그곳에 매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매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과 그 아내인 레아가 이곳에 매장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히브리인의 그 뿌리가 이 산지에 있다는 것이 먼 미래에도 증명되게 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비록 굴이 2개 있는 한 모퉁이의 밭에 불과한 땅이었지만은 이것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질 곳임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사라서는 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첫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막벨라 밭의 굴은 바로 사라의 죽음에 따른 하나님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또한 아브라함의 그 지혜로 놓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적과 꿀을 얻을 때는 우리가 가장 위기라고 느끼는 때나 혹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슬픔을 자제하고 또한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2번씩이나 우리는 남들 앞에 엎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손하고 그리고 엄밀하게 요구하되 가장 작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삶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산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산 의미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23장 10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정확한 등기법이 아직 없던 시대에 땅의 거래에 합법적으로 공적을 받는 것은 공공생활의 중심지였던 성문 앞에서 그리고 많은 정인 앞에서 공식적인 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의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돈을 지불하고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정의 증거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장사할 무덤을 쓰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 그곳을 매입하는, 그리고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공정을 마치고는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라의 시체가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값으로 지불해야 할 그 사망, 그것은 곧 죽음 말고는 그 어느 것으로도 죄의 삭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을 이렇게 성문에 앉은 모든 자들 앞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사라의 죽음이 만민이 보는 앞에서 장사되었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만민 앞에서 끝맺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하늘과 하늘의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두 앞에서 장사되어서 제3의 마지막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면 어둡고 알지 못하는 어떤 엄밀한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사라의 공개적인 그 매장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막벨라, 이것은 따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기에는 2개의 굴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째 굴에 우리의 육체가 묻힌다면은 둘째 굴에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가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전한 죽음의 그 증거를 앞에다 놓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토를 확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이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에 의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런 공적인 증거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매장지를 정한 것은 바로 육체를 묻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죄와 유산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옛날 왕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무덤에 함께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묻힌 이곳에 오면은 사라의 그 생전의 이야기가 있는 곳,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던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의 삶에 한 조각의 밭을 사서 장막을 짓게 된 그 시작과 그로 인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그런 약속을 영원히 소망하게 한 그 사라의 정신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어도 이 땅이 하나님의 영토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일으키고 걷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셨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나서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확정된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리허설에 불과한 우리들의 수고일 뿐입니다. 진정한 마침은 둘째 굴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증거가 완성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성소라고 불리는 이 막벨라 굴은 그 바위 위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으나 나중에 그 회교도의 점령으로 회교 사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헤롯 대왕 당시에 축조된 12m 높이의 석계석 돌담으로 쌓여진 이곳에는 두 개의 거대한 첨탑이 있는데 그곳의 확성기를 통해 매 시간 이슬람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성지로 인정되는 곳이 이 막벨라 굴입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이곳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무슬림들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을 세웠다는 기독교인들입니까?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다는 것은 육신은 비록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한 후에 그리고도 가장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런 질고를 감당하셨기에 사라처럼 우리는 평안하고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그가 묻힌 곳을 그리워하며 우리도 죽어서 묻힐 그 무덤을 우리 손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막벨라 밭 굴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노년에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모든 질고를 치르시고 다시 영원히 살 그 부활을 예비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막벨라굴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 죽음으로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굴에 저 또한 죽어 매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요 허망하고 두려운 것도 아니며 내가 평생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믿음의 유산을 이 세상에 끼치고 남겨서 빈손으로 가볍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문에 앉은 모든 자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와 함께 내 자아가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될 것을 믿사오며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